유다서 1장 1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30번째 보디 오리존테스 당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죠. 사랑이 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먼저 나와요. 나오마이,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요? 여기 이제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동사인데, 보내다, 발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는 사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겔로스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앙겔로스가 천사고 사자라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앙겔로스의 의미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에게 보내짐을 받은 말씀이라고 했었죠. 지금 말하는 사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미리 한 말.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밤새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산에서,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밝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된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밤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덕분에 밤이었던 우리가 빛의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12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된 자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죠. 이 양육받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받는 성도가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가 진리를 깨달아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로 지어지는 거죠. 그 제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오피소무라고 합니다. 무는 이제 나예요. 오피소는 애프터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애프터미,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들고, 아이로 들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는 진리죠. 진리인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따라가는데, 그걸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건데, 나와 동행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밭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요. 밭은 아그로스예요. 아그로스는 이제 들, 시골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고에서 온 말이에요. 아고. 아고는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가는 곳이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광야 40년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띄우고 끌고 가신다고 하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밭은 뭐예요? 밭은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40일이 성도의 광야 40년을 축약해 준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아구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성도도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소욕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꺼이 즐겁게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곳은 십자가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밧사르 상태의 성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 광야 40년, 그 끌려가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괜히 끌려가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성도는 그 말씀 배우려고 지금 광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가 다바르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 배우는 곳이 미드바르인 거예요. 말씀 배우는 곳이 광야인 거죠. 밭이 광야 의미가 있다고 했죠.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요. 여기서 이제 들이 4대 밭이란 말이에요. 4대는 샷다이에서 유래한 거예요. 샷다이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갈고 관리하시는 곳, 기르시는 곳, 채소를, 야채를 기르시는 곳이 밭이죠. 그러니까 택한 자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 배우는 곳에서 전능자의 그 가르침, 그 관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되는 게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죠.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예, 밭머리라고 하죠. 카체 사데란 말이에요. 사데, 밭이죠. 카체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밭의 끝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죠. 막벨라 굴은 매장되는 곳이잖아요. 밭은 광야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의 끝, 성도의 40년 광야 인생의 끝은 종말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데 충분한 대가는 케세프 말레예요. 케세프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은. 은은 속전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속전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있게 하길 원한다. 매장한다는 게 케베르잖아요. 기브로 핫다와의 기브로 해당되는 원형이 케베르란 말이죠. 네, 무덤, 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탐심, 그 두 마음을 광야의 기브로 핫다와의 장사 지내듯이 성도가 죽는 곳이 탐욕의 무덤이죠. 그 무덤, 케베르. 그 케베르가 있는 곳이 샤데의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축약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밭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사대에서 샷다이, 전능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채소와 잡초는 완전히 다르죠. 잡초는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자라고 그리고 멋대로 잘 커요. 물을 주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채소는 아주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죠. 며칠만 물을 안 주면은 바로 시들시들해져요. 햇빛을 못 받아도 자라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요. 물과 햇빛이 충분하게 주어져야만 제대로 자라죠. 예. 그러니까 잡초와 채소는 그 불신자와 성도를 비유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면 그 율법과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 중심의 두 마음이 율법이잖아요. 내 멋대로의 율법. 이게 전능자의 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라는 그 밭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밭은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가 세상이면서 나죠. 예. 광야를 살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천국의 아들들. 진리가 아들인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율법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는 더러운 말, 율법. 예.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수때는 세상 끝이요. 밭머리, 세상 끝. 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끝, 밭머리,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나니까 세상 끝은 세상의 종말이면서 나의 종말이 되는 거죠. 나의 십자가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세상 끝이란 말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천사, 하나님의 사자,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으로 키우고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세상 끝, 성도의 종말,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율법, 탐심을 죽이는 것이고 불같은 시험으로 기브롯 핫다와의 장사 지낸 일인 거죠. 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할 때, 밭에 있는 자는 왜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할까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 일하던 자가 일하다 말고 최후의 순간이 오면 집으로 옷 찾으러 가려고 돌이키지 말라? 뭐 이런 뜻인가요? 예, 이런 뜻은 아니겠죠? 밭에 있는 자, 밭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성도가 히마티온, 진리의 겉옷을 오피소 아이로 들어 올린 후에 진리를 들어 올렸으면 그럼 뒤로 돌이킬 것이 아니라 오피소 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히마티온은 이제 겉옷이죠. 진리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자, 지붕이라는 말은 도마예요. 도마는 건물이면서 지붕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죠.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세요. 이 집이 도마예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위에서 전파하라. 예. 이 지붕은 히브리어로 가그라고 해요. 가그는 지붕 꼭대기, 그리고 분향단의 윗면이라는 뜻이에요. 분향단의 위. 그러니까 제단의 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제단 상면. 그게 지붕의 의미예요. 지붕에 올라간 자는 뭐예요? 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데, 물건이란 말은 없어요. 그거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호라는 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성 복수가 돼요. 복수라서 집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집 안이라고 할 때 이게 빠진 게 아우투스라는 말이 이제 번역에서 빠졌어요. 아우투스라는 거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게 속격으로 쓰여서 그의 오이키아, 집이에요. 그의 집. 그러니까 자기 집이 되는 거죠. 집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 자기 성전. 그러니까 자기 성전에 있는 것들, 여러 개예요. 것들,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 자기 성전에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율법밖에 없잖아요. 옛 성전에. 율법,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메 카타바이노,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긴 어디로 내려가? 올라가야지. 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프로에레오라고 해요. 미리 한 레마, 말을. 그걸 문나오마이, 기억하라 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프로에레오예요. 프로에레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번개같이 인자가 순식간에 임하신다는 거죠. 예. 순식간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뜻인가요? 순식간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진리의 깨달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두 마음으로 살던 율법적인 존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중심의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었죠. 예, 그게 인자의 임하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번개같이 임하시는 인자의 임하심.
그렇게 번개같이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타나스,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의 율법적인 사고가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확 사라지듯이. 본문으로 가서요. 이다서 본문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에스카토스 호 크로노스라고 해요. 에스카토스는 이제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 가장 끝. 예. 그리고 크로노스, 시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맨 마지막 때니까 뭐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때, 인자가 임하시는 때,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때, 그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예.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은 아세베이아라고 했죠. 그리고 정욕은 에피티미아라고 했어요. 그 불경건한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도 포리오라고 했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다. 예. 그리스도라는 길,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길, 자기의 두 마음의 길로 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조롱한다. 엠파이크테스라고 합니다. 요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이제 비슷하게 간다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 조롱하는 자들. 요게 엠파이크테스예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 비슷하죠. 베드로후서에서 말세라고 한 말은 에피 에스카토스 호 헤메라라고 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헤메라. 직역하면 그 날의 마지막이죠. 성경에 종말의 때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죠. 그날,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말세, 마지막 때. 이거는 전부 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그 날. 그러니까 죽는 날인데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예.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이제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은 접두사 이제 시그마가 붙고 그리고 헤메라 날이에요. 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메론.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셔요. 파라데이소스가 이제 낙원인데 요거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으리라. 그 동산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예.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곽에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해요.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은 헤카스토스 헤메라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거는 내가 죽는 날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세메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가 강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 세메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각각의 모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걷는 40년 광야길, 그 길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강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이고 그 모든 날이 각각의 모든 날이 내가 죽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오늘, 그 세메론이 내가 죽고 그래서 죽었으므로 내가 천국으로 부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절 본문 19절로 가서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아포디오리죠. 이게 나눈다, 분리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포디오리 존테스라고 이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자, 분리하는 자라고 해요. 이게 개혁 성경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당을 짓는 자라고 해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 하는 거라고 했죠. 육에 속한다. 요거는 이제 푸시키코스. 그리고 성령은 없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있으면은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죠. 예. 자,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당을 짓는 자를 아포디오릭 존테스. 아포디오리조가 나누다, 분리하다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당을 짓는 자인데, 이 당을 짓는 자는 뭐 하는 자인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게 아까 나왔죠? 헤카스토스. 헤카스토스 헤메라 하면 매일이 되는 거죠. 각각의 모든 날. 그래서 매일인데, 이게 헤카스토스란 말만 있어요. 각각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폴리스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폴리스가 많은 자들, 수많은 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각 사람에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각각이에요. 각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러니까,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를 따져서, 각각의 행위를 따져서 심판을 하신다.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라는 말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거는 카타호 에르곤 아우토스예요. 그의 행위들 따라라고 해요.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뜻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적어 드렸어요. 속격일 때는 뭐뭇으로부터, 뭐뭐 위로 내려, 통하여, 뭐뭐에 도처에, 뭐뭐에 두루,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 위에 내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격으로 쓸 때는 뭐뭇을 따라, 무엇으로, 무엇을 향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요. 예, 여기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 때는 카타호 에르곤 아우토스 할 때는 카타가 대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행위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비례하여, 이유로, 뭐뭐 때문에,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은 행한 대로, 행위들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무난하기도 해요. 여기 에르곤이란 말은 일행이에요. 여기서 이제 에르곤이 복수예요. 에르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보응한다는 말은 아포디돔이에요. 예,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예, 대조가 되죠. 참고 선을 행한대요. 진실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맨, 진실로. 참고, 참는다는 말은 히포모네예요. 히포모네는 견고히 섬, 인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르곤 아가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한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하죠.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에르곤이 일이니까 아가토스가 선한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오해하기가 참 쉬운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는 참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절대적으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구절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 독자들이 어떤 행위 쪽으로 열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들어 보이는 거죠. 이것 봐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으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꾹 참고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지, 요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러한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카타 에르가인데 요거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직역을 하면 선한 일에 참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속격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인내를 수식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참음으로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은 보응하신다를 생략한 거예요. 보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에르곤 아가토스예요. 그래서 단순데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선한 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자, 그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새 창조란 말이에요. 성도를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새 창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래로 오직 이 새 창조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를 운행을 하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KTX가 달려가듯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일대로, 그 목적대로 쭉 달려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목적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석에 앉을까? 기왕이면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더 맛있는 식사를 할까?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곁다리에 온통 신경을 쓰는 거죠. 옆자리 또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신경 쓰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분내고 성내고 이러잖아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데 혈안이 된 그 좀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겪는 인생 속의 모든 일은 에르곤 아가토스예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선한 일, 새 창조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6절에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에서 행한 대로는 아까 에르가 복수라고 했죠. 이게 그 행위를 따져서 행위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에르곤 아가토스, 유일하고 선한 그 하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에르가 복수로 행위들로 나누어서 열심히 나누면 분리하게 되죠. 분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오늘 당 짓는 자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성도의 행함을 뜻하는 그 한 가지 일, 그 에르곤과 깨닫지 못한 자의 여러 가지 일, 에르가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보느냐 나누어 보느냐.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사랑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느냐. 둘로 나누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일로 에르가로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는가. 인생에서 행복 찾기에만 몰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언어적인 정의상 이것은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지. 행복 찾는 거 아니지. 성도는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야지. 이게 말은 쉬운데 나의 그 육의 속성상 그게 쉽냔 말이에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그걸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좀비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태목으로 보게 되면 그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당을 짓는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게 자기와 마음이 맞는 무리끼리 파당을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제 하는 그 진노가 어디에 향하는지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남을 판단하는 자, 크리노,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하는 자에 대해서 그를 당짓는 자라고 하면서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하는 자, 판단하는 자. 크리노는 우리 안에서 선악의 두 마음을 발동해서 선과 악 둘로 나누는 걸 말하죠. 그게 판단이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판단하면 뭘 하게 돼요? 비판을 하게 되죠. 근데 비판이란 말도 크리노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겪는 일이나 타인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유일하신 그 일, 에르곤 아가토스의 일이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망 불평을 하고 그걸 나누어서 보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비판이 되고 원망 불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 새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목적, 에르간 아가토스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새 창조의 선하신 일, 그게 에르간 아가토스라는 거죠. 자,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요 구절을 이제 직역하면 선한 일에 참음으로라고 했죠. 선한 일에 참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하신다라고 했는데 보응하신다요? 요게 아포디돔이라고 했죠. 자, 아포디돔이라는 말은 팔다, 갚다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갚아주시는 거. 그걸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음이란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음으로, 선한 일에 참음으로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이제 새 창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참음, 휘포모네, 요건 또 뭐 어떤 의미길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휘포모네, 휘포모네는 견고히 섬, 인내라고 했어요. 국어사전식으로 이 단어를 또 보게 되면은 꼭 참아야 되는, 성질이 나도 꼭 참아야지. 예. 이러한 우리 말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경의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막 뒤섞여 가지고 성경의 완전한 온전한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성질 죽이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히포모네라는 말은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미크의 영어로 쓰여요. 미크에는 소망, 모음, 모임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모인 물, 이 모임이 명사예요. 미크예요. 그러니까 미크의 물인 거예요.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소망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타트 샤마임이죠. 천하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알지만 이게 하늘 아래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은 아래의 물이죠. 아랫물. 하늘은 샤마임이죠. 샴마임.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늘 아래의 물, 아랫물은 율법이죠. 율법의 세상이면서 율법의 상태인 나를 뜻하는 거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마콤해야돼요. 마콤은 쿰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설 자리,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뚝 서는 것, 우뚝 서는 곳, 이게 마콤이란 뜻이에요. 우뚝 서는 것은 십자가죠. 마콤해야돼요.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마코메하드,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에 모여라. 근데 모여라는 말이 카와예요. 카와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크웨의 동사형이에요. 카와에 맴이 붙어서 미크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를 소망하라, 기다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자, 모임물을 바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임물, 미크웨 마임. 바다인데 바다는 그러면 소망의 물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란 말이에요. 아랫물, 저주받은 아랫물. 예레미야서 14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라고요. 미크웨,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 미크웨가 히포모네, 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소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포모네는 참음인데, 인내인데,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견고히 서는 것. 히포모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뚝 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예.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그를 붙잡고 서는 것. 하나 되는 그 마코메하드, 하나 되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것. 요게 히포모네, 인내예요. 단순히 성질 죽이면서 참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리를 알고 그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소망하는 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소망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육의 속성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 가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는 바로 이 히포모네, 이 경고의 선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인내가, 그 히포모네가.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단한다가 크리노예요. 판단하는 것이 너를 정죄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건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카타크리노란 말이에요. 카타는 뭐뭇으로,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판단으로서 그게 자체가 나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란 말이죠. 판단한다는 거는 뭐예요? 둘로 나눈다는 거고, 둘로 나눈다는 건 하나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로 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 진리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진리 모른다는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다 하는 그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나는 정죄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걸, 그걸 자인하는 일이 된다라는 걸, 그걸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깨닫고 우리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아포디도미, 갚아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그 하나님이 향하신 그 목적지로 가고 지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시다, 아가토스라고 했죠. 하나님만 새 창조를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에르곤 아가토스, 그게 새 창조로만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 레일 위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완전히 일로 매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가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노하고 아포디오리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예. 분열을 일으키는 자, 아포디오리조. 이게 당 짓는 자, 나란 말이죠. 당을 짓는다는 거는 결국 내가 두 마음으로 나눈다, 나누어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죠. 당을 지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에리데이아라고 해요. 에리데이아는 이게 이제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뜻이에요. 자,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비열해요.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나 중심이죠. 그래서 이기주의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두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으로 사는 자는 이기주의, 이기심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러한 이기주의, 이기심, 이걸로 사는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필연적으로 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 안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도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열이 받는지,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하면은 그 열이 받는 그런 현상이 우리 몸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 알레테이아,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게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두 마음이라는 본성으로 사는 자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의 두 마음으로 나눠요. 나누면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겠죠. 디카이오 시네. 그게 아니라 아디키아, 불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디카이오 시네의 반대요. 아디키아. 디카이오 시네와 어근이 같고요. 그리고 아가 부정접두사예요. 그래서 불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요게 당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짓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또 드는 것, 요걸 나누는 것, 이걸 지금 성경은 당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해요? 기브로 닫다와 그 탐욕의 무덤에 모든 탐심을 장사 지낸다. 예. 기브로 닫다와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나의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 하나님의 그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악당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멸망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 그곳에 장사 지내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따로 있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자가 있었겠죠, 초대교회 때. 그렇지만은 성경은 항상 성경 독자에게 1대1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의 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성경 기자들이 당대 일, 역사적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담아주셨고 내 이야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일도 말씀이고 일상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모든 게 말씀이고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나의 일상은 뭐가 돼요? 성경이 되는 거죠. 나는 성경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겠죠. 성경 속에 내가 있네. 성경도 말씀이고 일상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농명된 거예요. 성경 속에는 나와 하나님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만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게 말씀이니까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모든 인간관계가, 사건 사고들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대, 그래서 나는 막 살아도 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대, 이런 이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그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부모, 자식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럼 사랑이잖아요. 형제, 자매 마찬가지, 남편, 아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겉모습으로는 다 버리고 그 내용으로는 다 끌어안는, 사랑으로 새롭게 탈받고 마는 그 관계들이란 말이죠. 그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거죠.
사건, 사고들, 질병들, 이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던 나를 둘러싼 모든 그 환경들, 그게 다 말씀이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사랑인데, 그걸 아는 자가. 그걸 위해서,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의 그 광야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던져지는 거고, 그걸 불못에 던지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브로 닷다와의 장사 지전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난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 플레모스, 전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 그걸 아쿠오 들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호라오, 잘 깨달아라. 이런 일은 데이, 반드시 있어야 해.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다. 텔로스, 완성은 아니다.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아직 끝은 아니다. 완성은 아니다.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무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공군과 뭐 누가 어디에서 만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이런 일이 아니라, 자,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민족과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내 태중에 있구나. 베텐, 몸, 배, 자궁, 성전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둘로 나눠지죠. 율법과 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두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 두 나라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카타, 토포스, 카타라는 시사가 있어요. 토포스, 마코메임이죠. 곳곳에 십자가 서는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쪼개지는 지진. 땅은 우리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심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평안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내 안에 엉터리 진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찾지만, 하나님의 산, 성전에 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흔들림이 임하면 말씀에 기갈 들고 더 이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를 찾아서 갈급한 심정으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근과 지진, 나쁜 게 아니죠. 이런 일도 반드시 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재난이란 말이 오딘이에요. 해산의 고통. 아들 낳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 낳으려고, 그 아들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전쟁은 바로 아들 낳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리를 낳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브로 닷다와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로 닷다와의 사건이 광야 생활 초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마무리 쪽이 아니라, 끝 무렵이 아니라 초기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해산의 고통. 아들 낳으러 가야지. 고생하는 거죠. 성도가 낳은 그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고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양육,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배워요? 광야는 미드바르니까 말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거 배우러 우리는 이 광야를 가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죠. 예,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양육 받는 중인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당짓지 않고 하나 되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한 마음을 배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날의 매일, 날마다 죽으면서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낙원을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부활하는 자란 말이죠. 그가 성도인 거예요. 예, 그 하나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배우시고 날마다 죽으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낙원 잘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당짓는 일이고 선악으로 분리하여 판단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서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함께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